그 말씀의 제목은 성화의 길 되겠습니다. 성화의 길. 또 영혼을 성장시키는 말씀, 이렇게 보아도 되겠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믿는 종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에 위력이 있다. 위세가 있는 힘이 있다. 이 단어가 위력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여 말씀대로 살려는 종교, 이것이 기독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은요,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다 보면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고 살기 십상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지요. 말씀 통한 성화의 길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좀 전에 찬양했던 대로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혼을 성장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영혼을 성장시키기에 충분한 하나님 말씀. 하지만 그 말씀으로 어떻게 나아가는가? 이것이 오늘 과제가 되겠지요. 성화의 길. 어려운 말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멋진 기관차, 기차가 있다고 해봅시다. 새마을호, KTX, 비둘기, 통일호, 무궁화호 타보셨어요? 안 타봤어요? 안 타보신 분도 있죠. 제가 대학을 처음 가서 이제 저 사모랑 사귀고 있었는데, 사모는 비행기는 타봤을지 몰라도 기차는 안 타봤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 기차 여행을 같이 부산까지 가서 우리가 데이트를 했습니다. 기차 안 타본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관차, 기차가 있으면 객차가 있고 객실이 있는 차가 있고 이 객차를 끌고 가는 기관실이 있는 차가 있는 거예요. 뿡뿡! 자, 모든 손님들 타세요. 그러면 타면 가야 되는데 안 가. 알고 보니까 기차는 옛날에 석탄을 떼기도 갔잖아요. 뭐 요즘 기름도 넣기도 하고 뭐 연료도로 가는데 이게 없으면 안 가요. 아무리 좋은 그 기차도. 그죠? 믿음 생활도 우리가 예수 믿고 믿긴 믿었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카드라 통신이라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더라? 이 얘기는 들었는데 계속 믿음 생활하기 왠지 어떤 때는 지치고 날구주면 교회 가기 싫고 또 허리 아프다가 안 가기 싫고 뭐 기분 좋으면 가고 싶지만 가기 싫은 날도 많고 그렇잖아요. 저는 안 그랬을까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제일 큰 유혹이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때쯤에 이제 TV가 저희 시골에도 이제 보급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TV에 만한 영화가 재밌는 게 많이에요. 너부터 택감바이 마징가 제떠 은하철도 999 이런 거 했어요. 짱가도 했죠. 그래가지고 꼭 그게 아침 우리가 9시에 주일학교를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 8시 몇 분부터 해. 좀 일찍 더 하든지 아예 늦게 하든지 하는데 그러면 보다가 뛰가야 되니까 이게 참 고민이 돼. 믿음을 계속 지속시킬 수 있는 걸 견인이라고 하는 거야. 견인. 그러려면 성화되어 가는 중에 예수님을 믿긴 믿었으면 구원받았죠? 아멘? 예수님 믿었으면 바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믿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계속 유지하며 완성하여 이르는 데까지가 힘이 필요한데 그것을 견인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성화라고 해서 계속 거룩함을 유지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세수를 잘하고 목욕까지 하고 어쩜 멋진 옷을 입었어요. 하루 종일 좀 돌아다니면 어떨까요? 계속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어요. 깨제제 할까요? 깨제제하고 땀 냄새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럼 안 씻으면요. 하루는 버틸지 몰라도 3일 4일 지나면 어때요? 머리는 떡을 찌고 새집을 찔까 말까 땀은 그게 묻어가지고 땀하고 막 왠지 꿉꿉하고 막 그래요.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이 뭐냐 하면 믿음 생활을 해도 뭔가가 자꾸 묻어 더러워져. 그것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법들을 오늘 본문에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영혼을 성장시키고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듭나게 한다. 표현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한 번 태어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지금 태어났잖아요.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한 번 태어난 사람 한 번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어요. 물론 예수님이 그 전에 오시면 안 죽겠지만 보통 이치가 그래. 이치, 세상 이치를 말씀드려요. 태어난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런데 이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한 번 태어났는데 안 죽었는데 다시 난다는 뜻이에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 사람은 산소망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1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베드로는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리라. 그가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래도 부활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산 소망 가운데 있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다면 이게 성탄절 때 꼭 예전에 어릴 때 하던 선극이 있었어요. 뭐냐면 구두쇠 스크루지 할아버지 얘기예요. 구두쇠 스크루지 할아버지는 조카가 있었습니다. 조카도 또 자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탄절만 되면 이 조카와 조카의 자녀들이 와서 인사해. 삼촌 안녕하셨어요?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이러는데. 근데 없는 형편이 맨날 뭘 사들고 와. 근데 스크루지 할아버지는 잘 살아. 대빵이에요. 그 동네에서 최고 부자예요. 그런데 와도 한 번도 왔나 이 정도만 하고 맛있는 대접을 안 해주고 누가 와서 온다 그 낌새만 채면 다 숨겨놓고 먹을 게 없다 이런 수전노예요. 수전노. 근데 조카는 그런 거 알면서도 아이고 삼촌도 힘들게 지내시는군요 이러면서 와가지고 자기들 거 없는 거 다 갖고 와주고 삼촌도 예수님 믿고 잘 살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거 좋지만 천국 가야지요.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 수전노 할아버지가 잠을 잤어요. 근데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자기는 자꾸 지옥으로 내려가고 조카하고 조카 자녀들은 천국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너 어디 가노? 조카야. 그러니까 저는 천국 갑니다. 나도 그거 가고 싶다. 근데 삼촌은 못 와요. 세상에 있을 때 착한 일도 안 하고 너무 수준 낮춰서 살면 또 하나님도 제대로 안 믿었다고 그러던데요. 그래. 뭔 소리냐? 나도 그런 집에 있을 때 가끔 성경책 봤어. 뭐 이러면서 나 좀 땡겨가라. 그건 제 영역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을 때 잘 믿어야 된답니다.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근데 갑자기 놀라서 꿈을 확 깬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자기가 잘못 살아온 걸 이제 깨닫게 됐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고 이제 조카들한테도 잘해주고 주위 사람들 어렵게 사는 데한테 몰래 빵 쪼가리 사가지고 문 앞에 탁탁 두들기놓고 탁 도망가고 막 이런 일을 착하게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거죠. 꿈 한번 그 사람은 꿈을 통한 계시를 통하여 그 구두쇠 할아버지 스크루지는 구원받는 기회를 받게 된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그런 거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데서 좀 더 다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죠. 거듭난다는 것은 1장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은 유업을 잊게 된다. 상속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은 상속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거듭난 성도의 특권을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특권을 그런데 썩지 않은 유업도 받고 더럽지도 않은 유업을 받는데 그런 특권을 그냥 누리느냐 아니에요. 좀 전에 말했지만 성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성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사모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모해야 한다. 거듭난 성도가 할 일은 사모함. 더욱 사모해야 한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2장 2절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멘. 사모해야 된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순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진리의 순종함을, 즉 진리를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갓난 아기들처럼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영혼을 살찌게 하는데 적합한 생명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님 말씀 계속 들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해도 졸리잖아요. 졸려도 그래도 귀는 열려 있잖아요. 듣게 돼 있어요. 아이고 생각한 게 안 날 것 같은데 자다가도 생각나요. 자다가도. 그래서 구원의 길은 열려 있는 거예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참 그 길은 험하다. 험합니다. 사실은. 험하지만 좁지만 협착하지만 우리가 들어야 돼요.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목사님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믿음이 안 생겨요. 맞아요. 하지만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생겨요. 자꾸 들어야지 생겨나는 거예요. 자꾸 들어야. 아이고 예쁘다. 우리 아들 우리 딸내미 왜 이렇게 예쁘노? 예쁘네 예쁘네 하니까 100분만 들으면 진짜 그 못생긴 애가 예뻐진대요. 그리고 요즘 애들 여러분 보셨어요? 못생기고 안 멋있는 애들 보셨어요? 다 애들이 멋있고 잘생겼어요. 왜? 애들이 하나 둘이니까 무조건 예쁘다 잘생겼다 떠받쳐 주니까 잘생겨져요. 막 애들이 막 말이 힘이 그래요. 별거 없는 거 우리가 정말 왼수 집안 아니고서야 지나가는 애 보고 아이고 예쁘다 이러지. 그럼 참 못생겼네 이래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나무 손주인데 막 그래 욕하면 되겠으면 안 돼요. 안 그러죠. 좋다고 말하고 예쁘다고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말의 힘을 오늘 또 말씀하는데 영혼을 살찌게 만드는 적합한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육신은 살찌면 걸어다니기 힘들지만 영혼은 살찌면 더 좋아요. 영혼의 살을 찌우시길 바랍니다. 신자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 아닙니다. 영혼의 말씀을 먹어야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모함은 잘 들어보세요.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사모함은 한 번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이어야 돼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은혜는 한 번일까요? 두 번일까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은혜는 일회성. 딱 한 번이면 좋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예 저는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하면 됐어요. 그러면 이미 구원받았어요. 한 번이면 돼.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은혜는 단 한 번이면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근데 거듭남은요 순간적인 일이에요. 지금 구원받아서 이게 거듭남이에요. 근데 이건 이 일을 거듭난 것을 계속 자라게 하지 않으면 좀 전에 말한 잡풀이 막 생기나는 거예요. 밭에 가만히 또 막 나잖아요. 억새풀도 나고 엉겅퀴도 나고 가시들기도 막 나잖아요. 안심은 부추도 자라고 막 자랍니다. 그래서 거듭남, 즉 구원은 순간적인 일이지만 자라는 것은 일생을 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속성은 필수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 번 믿는 것으로 한 번 믿는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성숙은 또는 성장은 높낮이가 있어요. 고절을 반복하면서 계속되는 성결의 단계라는 거죠. 성장은 계속되는 단계가 있다는 거죠. 성장. 그것을 성결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결의 신령한 젖을 말씀드려요. 깨끗함을 통하여 신령한 젖을 계속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살리는 말씀.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어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애굽, 즉 오늘날 이집트를 탈출해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 어딨냐? 중동 지역에 있는 나라예요.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보면 이렇게 토끼 꼬리같이 이렇게 생긴 만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생겼으면 밑부분 남한 쪽에처럼 생긴 것이 아라비아 만입니다. 그쪽에 있는 나라가 위쪽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거기 탈출하는데 4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살리냐? 200만 명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굶어 죽겠습니다. 이러니까 하늘에서 하늘 양식 만나를 내려주는 거예요. 만나와 고기도 먹고 싶습니까? 먹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라는 새가 이만한 새가 있어요. 이만한 새. 여기서 여기까지 새가. 그런 새가 하늘에서 두두두 떨어져 그냥. 날 잡아 잡수이소 이러면서 떨어져가지고 그냥 가서 그 다음 날짜 가서 싹 쭉 하면 돼요. 만나는 이만큼씩
딱 무릎 높이까지 제 키에서 무릎 높이까지 쌓입니다. 매일. 그리고 토요일 날은 오늘 말하면 금요일 날 2배로 쌓여요. 그럼 2일치를 걷어가면 돼. 그게 200마리 먹을 정도로 얼마나 양이 여기 잠깐 쫙 쌓여야 되겠어요. 매일 그렇게 먹여주시는 거예요. 매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 양식이에요. 영혼의 양식. 육체를 위해서 하나님 그런 양식을 부어줬는데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양식을 먹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요약합니다. 믿음은 딱 한 번으로 구원받아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근데 거듭남을 지속하기 위해서 성숙과 성장의 과정을 위해서 우리는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한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잘 버려야 돼요. 우리가 화장실만 잘 가도 어때요? 날씬하고 기분이 좋아. 며칠째 화장실을 못 가서 우리가 어떤 여행을 갔는지 무슨 긴장한 일이 있으면 못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고 싶어도 볼 일이 안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어쨌든 그래. 사람 만나면 괜히 짜증나. 기분이 안 좋아. 얼굴이 사람들이 이런 말해. 얼굴이 붕 떴다. 너 왜 카노? 황달기가 보여. 병이 있는 것이 느끼잖아요. 사람들도. 그걸 우리는 한자로 안색입니다. 안색. 안색이 안 좋은데? 그게 다 얼굴이 나타난다는 뜻이죠. 몸이 안 좋은 거는. 근데 버려야 할 것. 우리가 음식을 먹고 먹는 거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나오는 게 우리를 더럽다 하잖아요. 화장실 뒤로 가는 거 이거 더럽잖아요. 또 입에서 나오는 나쁜 말들, 침. 만약 잘 먹었지만 침을 질질 흘리고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좀 더 추잡하잖아. 아이 목사님 왜 추잡하노? 이 침을 질질 흘리고. 그러니까 더러운 거예요. 나오는 게. 말도 정말 잘하지 않는 이상은 더럽다는 거죠. 버려야 할 것. 오늘 세 번째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속이는 거예요. 외식과 가장에서 포장해서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사실 1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10개 가지고 있다고 뻥치는 거예요. 능력은 제가 말해요. 제가 영어를 좀 합니다. I love you. Everyone. I love you. good morning 이러면서 How are you? 막 이렇게 영어를 했어요. 근데 아이고 나는 더기라도 할 줄 안다. 아우포비드젠 잘 먹었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잘 먹으니까 그러면 아침에 구텐탁 이러면서 막 인사를 해요. 이야 이런데 자기가 한 개 할 줄 안다고 그래놓고 막 세 개 하면 와 저 사람은 생각보다 겸손하다 이런데 10개 한다 그랬죠. 제가 이제 스페인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그 다음에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제가 다 배우긴 배웠습니다. 조금은 할 줄 알아요. 그런데 10가지 한다고 뻥 쳐놓고 라틴어로 안녕하세요 그 뭐더라? 기억이 안 나 지금. 솔직히 기억 안 납니다. 그러면 뭐라 할까요? 뭐야 잘난 척 있잖아. 이걸 가식이라고 합니다. 가식이라 그래요. 그래 손님들 우리 잔치에 초대하는데 손님은 진짜 100명 정도 자기가 차릴 그게 이제 그게 안 됩니다. 가정이 좀 힘들고 해서 10명 정도만 초대하면 맞겠어. 근데 저 집에 옆집에는 100명 초대해서 잔치했다더니 사람들 칭찬이 많다더라. 나도 최소 100명은 초대해야 되겠는데 막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어찌해야 돼요? 빚을 내야 되잖아. 그게 가식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형편에 맞게끔 하면 된다는 걸 말하죠. 외식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시기와 모든 비방 하나를 버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버려야 된다. 저주의 말을 그런데 성경에서 특별히 버려야 한다. 믿는 자, 저는 특별히 저주의 말을 정말 하나님께 맹세하고 안 하려고 작정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제 축복의 말은 좀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저주의 말은 너무 빨리 들어줘가지고 제가 정말 긴장하고 삽니다. 가다가 누구 자빠져라 이런 말 생각까지 하고는 빨리 저는 돌아서서 바로 회개해요. 생각도 하나님은 아시지만 사탄도 알고 있거든요. 아니 제 생각 하나님도 아시죠? 아시면 저를 만드셨. 사탄도 그런데 다 알고 있어. 기회를 만들어. 아유 분명히 저 목사가 그랬을게. 내가 들어주면 쟤는 내 편 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사탄이. 그래서 저주의 말을 버려라.
남의 말 하기 좋다고 헛소문 퍼뜨려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도 그러려고 합니다. 자꾸 붙이지 마세요. 말 하나를 들어서 누가 아파서 병원에 있다더라. 그렇게만 들었으면 그렇게만 말씀하셔야 돼. 만약 얘가 그 사람이 뭐 말 안 듣더니 꼬망시다 이렇게 추가시키지 마세요. 절대로. 그리고 그냥 뭐 몸에 앉아서 119 타고 갔다고 이렇게만 전달해줘요. 그렇게 봤으면 그렇게만 전달해야 되는데 아이고 어디가 부러져서 갔다더라 이러면 안 돼요. 모르는 거 붙이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딴 데 가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아이고 전기톱에 잘렸다더라 이래 돼버리고 막 그냥 119 타고 간 건데 절대로 말 붙이시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느니 절대로 붙이지 안 되고 사실만 하든지 기도하시면 돼요. 차라리. 그래서 헛소문 퍼뜨려서 안 돼요. 비방하는 말 안 됩니다. 사기치는 속이는 말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삶 속에서 제거해 나가야 돼요. 지속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성화되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악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말에 주의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인데요. 믿음의 장성한 신자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따지보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이 훨씬 믿음 좋고 더 나아야 될 것 같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50년 넘게 신앙생활 했는데 제가 그렇지 않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겨우 1, 2년 한 성분보다 제가 배울 게 너무 많을 때가 많아요. 뭘 말입니까? 신앙의 장성한, 믿음의 장성한다는 것은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면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연단과 성화의 과정이 꼭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자는 구원받은 축복이 있죠. 하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화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거죠. 더욱 사모함을 통해서 같이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모함은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버려야 할 악한 모습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남의 말하기 참 좋아요. 저도 남하고 어떤 사람 미운 사람 저도 직장생활 해봐서 알지만 미운 사람 놓고 안주거리 삼아가며 제가 술 마셨다는 얘기인가요? 삼아가며 막 씹어버려 막 그냥 말할 때는 시원해. 근데 그 말 들은 많은 사람 뒷담을 나중에 들었다 그거 알면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충격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의 위력을 믿는 우리는 말로 흥하고 말로 망할 수 있습니다. 말 때문에 흥할 수도 있지만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버려야 한다. 악한 모습은 버려야 됩니다. 악한 말을 버려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흘림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썩지 않을 씨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모든 걸 희생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사탄 마귀의 올무에서 건져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가 그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도 무엇으로 되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시기 위해 우리는 오늘 사모함 더욱더 주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려서 특별히 악은 어떤 모양으로 취하지 않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